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13일 둘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로 우리가 명명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찬양을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아파트라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나 또 이 찬양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CCM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어제 밤늦게 장례식이 생기므로 새벽 5시 넘어서 또 오다 보니까 하루가 또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저의 어떤 그 분주한 마음, 시간에 이렇게 쫓겨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그래 오늘도 이렇게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좀 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찬양을 좀 골라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사의 그 찬양이 우리 매일매일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릎 꿇어 제가 기도하건대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가 4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4권의 그 섹션 컨텐츠는 1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큰 제목에 오늘 두 번째 제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대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대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왕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나의 인생을 다스렸습니다. 나를 장악했습니다. 돈이 모아지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권력이, 때로는 어떠한 자리가 탐이 나고 욕심이 나서 그것에 의하여 내 생각과 모든 삶이 지배를 당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나의 왕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의 왕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함께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왕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어떤 행복을 주거나 또 지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 이 왕권 제도를 그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 자신들이 볼 수 있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왕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내놓은 제목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만들어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에 의해서 뭔가 삶의 안전도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요구해서 세웠겠지만 그 왕을 요구함으로 그 얻게 될 결과물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그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왕으로 하여금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에게 다 바쳐져서 그의 통제를 받는, 결국은 그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질 뿐 너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주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의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얻게 될 결과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데려다가, 가져다가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일꾼 삼을 것이며 좋은 땅과 작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들 인생의 황금기를 앗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고 세웠지만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오히려 왕이 그들을 통제하고 장악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 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노예, 곧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이는 신약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구원해 주기는커녕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어떤 것에 의존하면 결국 그것에 종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많은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서 내 삶의 어떤 안전도 행복도 맛보려고 왕을 세웠지만 그가 그것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너희들을 통제하고 장악해가지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다 데려가고 가져가서 다 착취할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택한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여 아무리 그따도 부르짖어봐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뒤늦게 깨달아.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최고로.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부정하고 모른 채 한 채 그저 인간관계를 통해서만이 나의 어떤 삶의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나는 인간관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찾음으로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결국은 성공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 성공에 대한 집착에 빠져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그들이 얻은 기회나 얻은 승진, 찬사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하고 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마 좌절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절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이 인간적인 성공에 목매다 보면 가족도 건강도 삶 전체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결국은 우리는 몰아붙여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락함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온갖 이 쾌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음으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안락을 누리고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뭔가 행복감을 맛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통제불능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 나의 삶의 안정과 행복은 그래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떤 이 일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없이 하다 보면 이 일탈의 유형은 결국은 과식이랄지 과음이랄지 약물 또 어떤 성적 타락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이 즐거움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함과 동시에 내 삶이 망가지고 다 부서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어떠한 특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성취감을 통해서 아니면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락함을 거기에 세운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들이 결국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삶의 모든 면이 다 망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왕은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려면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종으로 부리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또 다른 무엇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장악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의 장악, 어쩌면 통제는 어떤 순간만큼 일순간은 우리들에게
뭔가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삶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은 잠시일 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정신세계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안 남는 게 아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리고 피폐한 황폐화된 내 삶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어떤 인간을, 아니면 그 무엇을 세워놔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막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그랬습니다. 세계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백성을, 이 민심을 떠받들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지만 선거 때가 되면 많은 그 출마자들은 시민의 종이 되겠다고, 도민의 종이 되겠다고, 국가와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서 받들어 섬기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있노라 하면 대부분은, 거의 태반은, 지금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보면 많은 권력가들은, 많은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또 데려다가 가져다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왕으로, 누군가를 우리는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가수였던 밥 딜런도 이런 그 가사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든 악마이든 누군가를 섬겨야만 해 라고 하는 노래 가사 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통제받고 그것으로 하여금 장악되어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삶을 맞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에서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당신이 의지한 작은 왕들은 약속 이행에 어떻게 실패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들은요, 내가 세워놨던 그것들은 잠깐 나에게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약속을 다 결국은 잊어버리고
내 삶의 실패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삼 교재에 앞서서 제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성경 공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을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